저는 지난 주간도 그렇고 그 지난 주간도 양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뇌 혈관 CT 촬영과 피 검사 같은 이런 것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기적으로 가는 병원에 가서 예, 먹는 약을 타고 또 그 비타민인가 링거를 또 맞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모님하고 둘이 돌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느는 것은 이 약봉지가 점점 늘어나는구나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내와 저와 이제까지 38년을 살아오면서 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다는 데 대해서 참 감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해서 100살, 200살까지 사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건강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저와 같이 건강이 있어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뭐 책을 한 몇 권 정도 쓸 만큼 그런 일들이 참 많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함께 천국 가는 길에 같이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자 이야기와 또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 천국에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그가 부탁을 했지요. 그러면 누구를 우리 집에 좀 보내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제발 여기에 제발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구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면은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이 되는데 모르면 모르는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런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미리 손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건 이제 전도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에 왜 갑니까?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죄를 못 짓도록 하죠. 어디 국립호텔에 이렇게 모셔놓고 밥도 주고 그렇게 자유를 제한하죠. 하나님 나라에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감옥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옥입니다. 예. 죄가 있으면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 죄는 일정 기간을 주지만은 천국과 지옥의 법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헌법을 어기면 잡혀가가지고 1년, 2년, 3년, 요즘 산불 내면 몇 년 이렇게 감옥에 간다 하지요. 그 일정 기간을 감옥에 갇히면 돼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것은 기간이 얼마라고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가르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지옥 가라,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 너무 이기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죄를 지었을 때는 또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자세하게 배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너무나 크셔서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 사하여 주는 방법까지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에게 정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지어도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렇게 다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비가 너무나 크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면서 죄값을 사해 줄 값을 이미 내가 치루었다 라고 하는 그 죄값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죄 사함을 받는다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참 죄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래전에 TV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있어요. 거기에 줄을 메어놓고 긴 장대 하나 들고 그 긴 거리를 건너가는 사람의 모습이 TV에 나온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높이가 200m쯤 된다고 그래요. 줄을 메어 놓는데, 높이가 46m고 길이가 한 200m 된다고 그래요. 거대한 폭포지요. 그 폭포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안개 같은 그런 게 TV에 많이 보셨죠. 자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물살도 얼마나 빠른지, 떨어지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그런 것과 같은 위험한 곳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장대 하나 들고 건너가는 겁니다. 한 요만한 밧줄에 그 밧줄을 쫙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밧줄에서 균형을 잡는 게 뭐죠? 긴 장대. 맞죠?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들어보신 건데. 그 외줄 타는 사람들 보면 장대를 잡잖아요. 우리나라는 풍물놀이 하다 보면 부채를 들고 이렇게 균형을 잡는 모습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외줄에서 장대가 없으면 균형을 못 잡는다 그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신앙생활이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죄는 성경에서도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으니까 죄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선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은 언제나 이 죄와 선과 뒤섞여서 균형을 잡기가 참 힘든 모습이죠. 조금만 마음을 놓아버리면 나도 모르게 죄악의 구렁텅이에 쏙 빠져가 있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선에 속했다라고 하는데도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여전히 넘어질 것밖에 없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저울질 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성경 용어로는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잘 선택하느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아이, 저 사람 참 예수 믿더니 정말 많이 달라졌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활 관습은 그대로인 것이죠.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 줄 믿고 늘 깨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이라는 이 성막이라는 오늘날 교회죠. 그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막 중심, 즉 하나님 중심을 제일 중앙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내가 언제 죄에 빠졌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에는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한 것을 구별해라. 그 다음 5절부터 10절에는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런 요인들을 끄집어내어서 짐 밖으로 보내라. 짐 밖으로. 이걸 쉽게 말하면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으니까 잘 알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격리라는 거죠. 격리. 바로 격리하라라는 뜻입니다. 큰 공동체에 전염병이 다 옮길 수 있으니까 전염병을 얻은 사람은 좀 격리되어 있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윤리적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부정한 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바깥에서 내어보내서 그것을 정결한 예식을 갖추어서 다시 돌려보내라. 이런 뜻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나는 아무도 모르는 죄인데 아무도 몰라. 이런 죄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타인들이 모르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이 영혼이라는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극선에 속하신 분이십니다. 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신다. 연합이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조금 물들었다고 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씻어내어야 하는 겁니다. 정결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 죄라는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극선에 속하시고 그리고 세상에는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극선이신 에덴 동산에서는 못 살기 때문에 쫓아내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밖에 쫓아내어 보내시더라도 이렇게 살아라. 대표적으로 어떻게 살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생기죠.
심한 노동이 있어야 먹고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과 세상과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그 왜 그렇게 되었냐? 선악이라는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인생에서 최대의 실수는 바로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다면 아담은 그거 안 돼라고 해야 되는데 같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 우리로 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넘어갈 자신이 있으신 분? 네, 아마 우리도 아마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이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류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었었음을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걸어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악한 게 많습니까? 선한 게 많죠? 많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꼬르 멸망의 길이 가까워왔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2다라는데 여기에도 본문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면, 그런데 우리 세상에 보니까 너무 악한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꼬르 답은 멸망의 때가 가까워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과 11장 사이에는 노아의 홍수로 정말 멸망을 시켜버렸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진영 사업이 대단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도 우리는 그 먹고 사는 것이 뭐 인생이다 이렇게 안 하고 먹고 사는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이 아픈 것도 아픈 것과의 전쟁이다. 우리 뭐 전쟁이라는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지금도 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온 세상에 막 전쟁이고 난리법석이고, 어디 하나 마음 들 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참 큰일인 것이죠. 그야말로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계속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해야 될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저 성막 중심으로 삥 둘러 진을 쳤습니다. 이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가족을 포함하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200만 명 정도 된다 봅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광야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 질서정연하게 저렇게 생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성막, 오늘 말로 하면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빙 둘러 진을 쳤는데, 진을 치는데도 자기 자리가 다 있는 거죠. 성경 읽어보면 자기 자리를 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데, 생활의 항상 중심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이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3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로 해석하면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림 한 장 조금 더 넘기시면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각 지표들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생활의 필수 불가결의 조건은 성막 중심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생활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보장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별로 안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깊이 따지고 보면 전부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안 하고 달라는 것만 자꾸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고쳐져야 응답이 되어지고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되어지는데 약은 안 먹고 계속 고쳐달라고만 하는 이런 응석 부리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 안 해주신다고요? 그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신데 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훈들을 생각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다 몰라도 기본적으로 아는 선하고 악한 일을 구별할 줄 알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최소한에는 선한 길을 걸어야지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세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귀한 교훈들을 따라 생활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성화의 길을 완전히 걸어야 구원받는 줄 알고 나는 안 돼. 이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은 늘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성전은 거룩하다, 구별되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러니까 구별해라. 구별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내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내주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육신의 모습으로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성전 삼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구별해야 될까요? 구별하지 않아도 될까요? 지금부터라도 구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이것이 신앙인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죠. 야, 이거 웃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또 지었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라서 안 되겠다.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생활 속에서 자주 짓는 자범죄인데 절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리기 위함이지 죽이려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지어서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쟁기를 잡고 일하는 사람 뭐 하는 겁니까? 땅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이거 괜히 했다 이렇게 후회하고 가서 고스톱이나 칠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옛날에 즐겨하던 것을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남이 걸음지고 장에 가면 저게 더 좋아 보인다고 쟁기 놓아버리고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제대로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정결한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구별하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죄가 있다라고 하면 공동체에서 구별되어서 좀 격리를 하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격리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할 때 회복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남에게 피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 보상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혹시 읽다가 몇 % 보상하라는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5분의 1을 배상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면 20% 더 해가지고 보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상할 사람이 죽고 없다. 그럼 누구에게 드릴까요? 교회에 헌금하라고 합니다. 교회에 헌금하라.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에 헌금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우리가 늘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종종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 뵐 때 우리 안에 깨끗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죄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회개를 하고 나면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영의 신 하나님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극선에 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은 죄를 내가 알고도 지었는데 모르고 지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게 다 씻어지고 나면 눈이 열리게 된다니까요. 영의 눈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면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는 정결한 성도가 되라, 정결해야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두라고 했었습니까? 마음 중심에 두라고 했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늘 정결하게 되시기를, 최선을 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산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막 타고 있다고 하는데 작은 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죠. 그게 맞죠? 우리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급속히 달려가게 하는가 하면 지옥으로 급속히 달려가게 합니다. 이거 똑같은 원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죄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늘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결한 성도의 삶이라고 전하라고 하셨는데 제대로 전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도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된 삶 되게 하옵소서. 정결함을 유지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